그러니까 우리가 돈 좀 있다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대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 듣고 오냐? 누가 그랬는데? 어떤 놈이 그랬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입니까? 이런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한 자, 여러분 약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 구약의 고아와 객과 과부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은 정말 눈동자같이 그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마지막 또 마무리를 찬송과 기도로 은혜로 마무리하는 축복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7시로 오늘 첫 주로 이제 앞으로 당겨서 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끝날 때쯤 오시는 분이 있으면 어쩌나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연락을 드렸는데 찬송을 물어보길래 찬송은 이야기해주고 우리 박 집사님이 주일날 못 오시니까 요즘에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어떤 내 앞에 갑자기 해결해야 될 문제, 급한 문제, 좀 시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 야,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나, 이런 문제에 우리 부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도 오고 철야 기도도 오고 시간을 내어서 틈마다 기도를 하게 되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믿는 또 신을 찾아가겠죠. 절을 간다든지, 하다못해 자기는 신앙이 없을지라도 자기 부모님이 예전에 믿었던 그 신앙을 쫓아서 뭐 교회나 절이나 뭐 또 다른 곳으로 막 가서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어떤 그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분에게 소원을 빕니다. 당연하죠.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그 순간이 여러분들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면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누구라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것만 좀 넘어가면 하나님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드릴 것 같은, 내 몸을 바쳐서라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헌금, 내가 봉사,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한국 속담이 기가 막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 또 나올 때 마음 다 틀리다고. 희한하게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입 싹 닦아버려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들었던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너무너무 아픈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 정말 내가 너 아이 고쳐주면 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나? 이러니까 아이고 하고 말고요,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러면
내가 너 아들 낯수게 줄 테니까 너 이 똥 한 사발 먹을 수 있겠나 하면서 똥을 그릇에 담긴 똥을 주더래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아유 이거 어떻게 마셔 이럴 텐데 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제가 마시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꿀뚝꿀뚝 마시다가 꿈을 깼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나서가지고 뭐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이런 이야기 막 들었는데 뭐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급한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란 마음은 원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성경 공부로 자꾸 깨우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인데 이런 거 안 해놓으면 엉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드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남유다 왕 중에 요아스라든지 7살의 왕이 됐죠.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 어린 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경을 가르쳤고 요시야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옷을 찢으며 성전 청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요야김도 마찬가지고 그 훌륭한 믿음의 요시야 왕에게 어떻게 이런 아들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찝히는 것은 있죠. 아버지는 훌륭한데 누가 훌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엄마가 훌륭하지 않았다. 불 보듯이 뻔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엄마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거든요. 그 로이스 유니게 그 엄마 모계를 따라서 정말 믿음이 훌륭한 인물로 나타난 거죠. 그렇게 보면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스 이런 사람들은 엄마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첫절에 보면 자기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대요. 계약을.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 하면 이제 모든 종들을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한다 이런 계약인데 원래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의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은 프라미스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카버넌트라는 변하지 않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것인데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송아지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한쪽은 요쪽 한쪽은 요쪽 해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는 그 중간을 언약을 하는 당사자끼리 손을 잡고 딱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끝에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이 언약을 파기하면 니도 이 소처럼 짜게 해주고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다. 그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맹세죠, 맹세. 피의 맹세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카버넌트라는 언약. 그거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온 그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그 모든 종들, 노예들을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우리가 노예 해방운동 하면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1863년 1월 1일 날 이렇게 했다는데 참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이 좋았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그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그 조그만 오두막에서 성경을 보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기 그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61년도에 1861년에 그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3월 달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4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남북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노예 때문에 남쪽에는 노예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북쪽에는 노예를 안 된다. 노예도 인권이 있다면서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 스스로 미국 초유의 정말 아주 처참한 전쟁, 남북 전쟁이 한 4년 동안 일어나는데 링컨이 대통령 되자마자 전쟁이 터졌잖아요. 링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전쟁이 끝나기 한 1년 전에 이 노예 해방 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북한 그 북쪽 그 미국 북한 북쪽이 이겨가지고 북부군이 이겨서 노예가 완전히 해방되거든요. 400만 명이나 되는 흑인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드기야가 왜 이런 지금 계약을 했느냐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32장부터 예레미야 저 38장 9장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시드기야 왕 9년째, 자기는 11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는데 딱 9년째 바벨론이 쳐들어왔거든요. 그걸 이제 연도로 따지면 BC 588년입니다. 586년에 망하기 때문에 망하기 한 2년 전에, 1년 반 정도 전이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모든 복음로를 차단하고 음식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성에서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시련이 온 거죠. 시드기야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마 시드기야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라. 여기서 노예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돈을 빌려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은 그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팔려간 종들을 다 자유케 해주라. 이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풀어줬습니다. 거기에 동의했어요.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전부 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종을 삼지 마라 하는 그 왕의 명령대로 다 이렇게 순종해서 놓았거든요. 다 놓아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링컨도 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어떤 드림, 우리가 보통 옛날 우물물 할 때 마중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림, 최소한의 드림,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몇 배로 갚아주시는 그걸 보고 시드기야가 그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었던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래 나오잖아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버린 거예요. 변하여. 여기서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였다는 것은 이 얼마나 지난 후일까 생각해 보면 뭐 그리 긴 시간도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다가 막 성안이 굶어 죽고 이러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친애굽파들이 있거든요. 애굽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애굽에다가 밀서를 보내는 거죠.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실제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3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애굽 군대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잠시 후퇴해서 포위망을 풀어줍니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욕하고 봐라, 바벨론이 도망갔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무너지느냐 하면서 시드기야도 그때 마음이 좀 교만했는지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는 다시 없던 걸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되는데 이 노예라는 것도 종이라는 것도 이제 부려본 사람들은 알죠. 집이 좀 부유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나 잘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우리나라에서 사는 분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저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가면요 완전히 그 나라에 아주 거물이 됩니다. 그쪽에는 노동력이 임금이 사니까 한 돈 10만 원 주면 한 달 내내 차 운전수 시켜가면서 살 수 있대요. 집안에 옛날에 뭐라면 식모들, 요즘 가정 돌보미, 애 돌보미, 밥 해주시는 영양사들 다 해도 한 50만 원만 주면 다 해결된대요. 그리고 자기 월급은 한 500만 원 받는 분들은 완전 떵떵거리면서 임금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살다가 이제 그 사람들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이제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원래 그 히브리인 법에 종을 아무리 데리고 가도 6년 해주고 7년째는 종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다 풀어줬더니 불편하거든요. 너무너무 불편하죠. 아무도 없을 때는 매원차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고 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결혼을 하더니 참 아내가 다 해주니까 남자들이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서도 남자들 군대 가면 다 합니다. 빨래도 하고 다 해요. 전부 다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는 편안하니까 이제
저도 어지간한 걸 하겠는데 세탁기는 잘 못 돌리겠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들이 잘 하기 싫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또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풀어줬다가 다시 그 종들을 다 잡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에레미야가 다시 가서 이야기를 선포하는 내용이 그 뒤의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굉장히 악한 일을 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뛰어넘어서 언약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새겼을 때 그때부터 출애굽기 19장에 언약 주시고 20장부터 해서 이런 살아가는 율법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는 입에서 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 보면 요즘 보면 TV 보면 참 재미나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책임 못 질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입도 너무 험해졌고 먼저 막 이야기를 해놓고 약속이 뭐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을 내뱉는 이런 정치인들이 제법 많은데 우리 정치인뿐 아니라 뭐 교회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우리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행여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잠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조금 미루는 게 좋은데 무조건 해놓고는 나중에 또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 용서해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 노비 제도라든지 땅에 어떻게 경작해야 될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줬습니다. 세계 수많은 고대 민족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논해서 법을 만들지만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들만 유독 하나님이 직접 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 근동 모든 중동에서 뭐 조금씩 본을 받아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의 그 노비 제도에 있어서 무조건 6년은 일을 하고 7년째는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도 6년 동안 땅에 열매를 걷고 파종을 했고 이렇게 열매를 뽑아 먹었으면 7년째는 1년은 쉬어주라. 이게 하나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7년이죠. 안식년에 7번. 7년에 7번이니까 77, 49년입니다. 49년 다음에 50년째는 이게 보통 날이 아니에요. 안식년 7번에 7번이니까 이 50년째는 희년이다. 아주 기쁜 년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종들이 뭐 종이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려웠으면 한 번은 그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그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내가 제자는 죽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전도사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도사들 너무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 썼는데 대출을 받아 썼는데 이 채권자가 우리가 돈을 안 받으니까 이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종으로 데려가는 것은 법이 맞아요. 돈을 못 내면 가서 6년 동안 일하는 게 법입니다. 근데 안타깝죠.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들 종으로 내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더니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하고 뭐 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름을 팔아서 두 아이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종으로 잡혀가는 거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파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시려고 합니다. 이런 법 속에, 법 제도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오래 두지 마라. 근데 이제 7년 동안, 6년 동안 살다 보니까 종들도 자기들끼리 뭐 눈이 맞아 결혼도 하잖아요. 결혼해서 애도 생기고 또 상전에 또 마음을, 상전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전의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6년째 끝났습니다. 7년째 자유를 주고 놓아줘야 되는데 아이가 덜컥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종에게 일단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자유를 원하면 자유를 받고, 아니면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 주인님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냐? 그런 사람은 이제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허락을 받고 귀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귀를 뚫어서 구멍을 내라. 귀에 구멍 내가지고 요즘 귀걸이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평생 영원토록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알고나 여러분 귀를 뚫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라고 귀를 뚫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를 딱 뚫어가지고 너는 평생 내 종이다. 아브라함 옆에 그 있었잖아요. 그죠? 엘리엘셀도 그런 종이었죠. 종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없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길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 약한 자들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22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것 중에 특히 차크라는 것은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좀 있다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대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 듣고 오냐? 누가 그랬노? 어떤 놈이 그랬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입니까? 이런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말고 고아나 가부 전당포에 옷을 잡으면 유대인들은 이 옷이 이게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담요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이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거를 햇빛도 가리고 이래 하고 밤에는 이불처럼 덮는 것인데 그 가난해가지고 집에 어떤 돈이 없으니까 그걸 전당포에 자기 옷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옷을 맡아도 밤새 하루 종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밤에는 돌려주라. 그 사람이 추워서 벌거벗은 몸을 어떻게 자겠느냐. 혹시 그들이 억울해서 기도하면 내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한 자, 여러분 약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 구약의 고아와 객과 과부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은 정말 눈동자같이 그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신자들은 약한 성도가 아닙니다. 너무 부한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는 저 이제 북한의 지하 교인들, 저 아프리카 이제 시작하는 우리 안 목사님 선교하시는 부룬디 같은데 정말 돈이 없고 뭐 거기는 근데 돈이 없는데도 그들은 행복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거든요. 1907년 그 평양 대붕해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일제시대 그 30년을 지나오면서 36년 동안 모진 핍박 속에서도 은혜가 넘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자기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신앙을 팔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이게 해방되고 나서부터 점점 나라가 발전하니까 이제 오늘날은 이제 자본주의의 맛을 봐가지고 교회 내에 신앙인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종교 문화를 즐기는
문화인, 종교인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내에서 엉뚱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교회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령인데 이제 이거는 떠나서 하나님 잠시 뒤로, 하나님 말씀 잠시 뒤로 인간적인 자꾸 회의와 사고가 서로 토론이 일어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너무 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한때 TV에서 보면 어떤 그 광고에서 부자 됐어요. 여러분 부자 됐어요. 막 이렇게 한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옥 가세요. 그 말입니다. 너무 부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너무 평안하고 내 생활이 너무 자유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찾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이제 성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쭉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다가 AD 70년이 돼가지고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지구상에서. 그래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 유지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던 그 신앙인들이 로마에게 망한 이후로부터 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 공인이 있기 전까지 한 250년 되거든요. 250년 동안 정말 지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의 물고기, 그러나 익투스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그림만 그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안 망했어요. 네로 같은 이 미치광이 황제는 불태워버리고 사자밥을 해보고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없어지겠지. 아유,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 핍박을 견디고 지하 감옥에서 그 카타콤이라는 데서 얼마나 기도하고 신앙을 잘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신앙이 틀리고 성경이 틀리고 이상한 교리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심각한 질병으로 다 보죠. 학자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질병이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라고 보고 안질병 보고 다양합니다만은 그 육체의 가시라고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아 내 능력은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날 이후로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라는 것을 설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야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한데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 말을 오해를 해버리면 약해져야 한다니까 그럼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비실비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진짜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약해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 시드기야 왕처럼 그때 고관들이나 백성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어디 감히 하나님과 그 계약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놓고 며칠 됐다고 얼마 됐다고 애굽이 올라오니까 쪼르륵 그걸 바꿔봐가지고 또 종들을 얼마나 그 힘겨운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에 간다는 거 평생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노예 해방을 해가지고 400만 명이나 되는 흑인 노예들이 다 자유를 얻고 오늘날 150년이 지난 지금 요 아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브락 오바마라는. 근데 시드기야 왕은 말이죠. 자유를 줬다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뜻을 돌이키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한 성도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